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요.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있던 이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전달되어 갔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응답 속에 그대로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 그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들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인정을 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굳이고 자꾸 빙빙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과 이삭이 함께했던 그 약속, 이 준 땅에 내가 있으면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 하나님 약속이 그거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정확히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시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야곱은 말씀을 붙잡았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저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맛봤잖아요. 그렇죠? 아, 이곳이 하나님 집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라반의 집에 가도 괜찮겠구나. 그런 확신 갖고 갔어요. 그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까지 붙잡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또 한참 동안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형 에설피에서 형 에설피 도망가려고 양떼 보내고 분이엘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근데 막상 형과 화해해놓고 형과 화해해놓고 바로 막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가서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디나 사건 아닙니까? 자꾸 사건들이 만나져요,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사건 만날 필요 없이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 들어가서 인도받으면 될 텐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체질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는 여러분 속에 자꾸 일어나는 사건과 일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 말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고 누리기 바랍니다. 35장 앞에 일어난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온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야곱 그 가족과 일당을 다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가라고, 다시 가라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지. 오늘 보세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 베델이에요. 그걸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은혜를 회복했던 그 땅, 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던 그때에 내가 나타나 너에게 말씀했던 그 땅, 그리고 네가 반드시 라반의 집에 돌아오면 여기서 네가 제단을 쌓을 거라고 약속했지 않냐. 그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섰던 야곱,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보세요. 주신 말씀과 약속하신 그 응답이 다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해요. 거기서요. 이제 뒤배기 중요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자신의 의복을 바꾸어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함께 나왔는데 옛날 그 우상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안 버리잖아요. 안 버리잖아요. 그게 참 그래요, 여러분. 빨리 버릴 건 버리세요. 나 육신 성공 버리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버리세요. 그거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버려가.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신분의 옷을 바꿔 입으셔야 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지 늘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간다.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들고 있는 그 우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 올라가기 전에 다 버리자. 여러분, 옛 체질, 옛 생각, 옛 거 다 버리셔야 돼. 복음 아닌 내 기준, 내 생각 버리셔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릴 때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내 생각 버려라. 내 체질 버려라. 도전해라. 이건 부담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얘기합니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단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야곱, 이삭의 집안에 태어난 애서 복음 모르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너무 마음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대부분 10명의 아들은 그 아버지 통해서 내려오는 그 메시지, 언약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 이게 누가 하는 전략입니까? 사람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단이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가리운 겁니다. 가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무기력, 무능력 거기에 늘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빨리 바꾸셔야 돼. 오늘부터 버리세요. 버리세요.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기준도 버리고 내 가진 체질도 버리고 원래 이랬어.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것도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 자체를 회복하라니까. 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 옷을 입고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게 믿어진다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데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기 손으로 다 버렸어요. 그냥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 손으로 버려야지. 그렇죠? 내 손으로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버릴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건과 일이 생길 때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것처럼 문제, 위기의 갈등은 누구한테 옵니다. 근데 그 문제, 위기의 갈등 속에 복음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 문제, 위기의 갈등 속에 내 예체질을 그대로 붙잡고 살다가 그 문제, 위기의 갈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음 가진 자는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들이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뒤바꿀 중요한 시간표다 생각해요. 경제 문제 와 계세요? 아니면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와 계세요? 저는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기회를 생각해요. 그걸 10년, 20년, 몇 년 끌고 있지 말고요. 단호하게 딱 결단하라니까. 내 자존심 버리자. 지금까지 했던 방식 버리자. 내 기준 버리자. 배대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 붙잡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시험에서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재단을 쌓잖아요. 재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지요. 이전까지도 베델이 많은 은혜 받았어요. 야곱이 많은 은혜 받았다니까. 많은 체험됐어요. 많은 은혜와 체험, 말씀 다 붙잡았다니까. 근데 내 스스로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도 힘든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막바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막바로 그 말씀 따라 쭉 갔으면 그치요?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하나님 아신 거지요. 야곱의 체질을 아니까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내려놔야 돼.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요. 뭔 교회 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헌금도 드리고 뭔 예배도 그렇게 많고 네 생활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래 얘기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듣고 맞아. 뭔 이렇게 뭐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야. 사단 조차를 몰라서. 우리가 깨어 주의 말씀을 들을 이유는 사단은 우리 생각과 눈과 귀를 가려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세요. 내게 있는 우상 버리고 내 예체질 예상을 버리고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버리고 내가 주인된 내 것 버리고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 재앙 끝내셨다. 사단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거다. 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게 있는 이 문제 갈등 위기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빠져있지 말아야지. 내가 오직 붙잡아야지.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이거 읽는데 감사했어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디나 사건 때문에 그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결단하고 우상 버리고 그치요? 야 보세요.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잔머리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야 우상 버리자 우상. 야 우리 이거 의복 바꿔 입자. 우리의 신분이 뭐냐? 그거 딱 회복하고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면 고울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인간 죽여지가 아니라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곱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흑암이 벌벌 떨어요. 흑암이. 재앙처럼 보던 문제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을 와서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위기인데 그 위기 앞에 한 행동은 잔머리가 아니라 내 거 버리고 내 우상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거 버리고 다시 말씀 따라 베들로 올라가는 거. 그게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주변 고을의 모든 현장들이 감히 야곱에 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 이치해 말씀 좋겠어요. 정말로요.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 불신자와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말을 듣고 불신자의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불신자 하는 말이 100%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틀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사람의 이치가 다 100%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그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페델이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밧다람을 또 다시 돌아와요. 밧다람 돌아와요.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 하나. 야곱이 떠나올 때 부모를 떠나서 왔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부모가 누구를 보냈냐면 오늘 보니까 드보라를 보냈어요. 유모. 그럼 이걸 누구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어머니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야곱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지하고 있는 드보라를 빼가버려요. 그냥 다 놓게 만드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정확히 말씀 주신다니까?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밧다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감사해요. 여러분, 복이란 말은 참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뭐라고요? 부르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오늘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처럼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 전달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붙잡아야 돼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불렀어요.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생육번성 그렇죠? 한 총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민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니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언약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대요.
그게 보세요. 야곱의 12지파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말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정확히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말씀하시던 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 말씀 받을 때 잠자다 받았어요? 아니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정확한 말씀, 아브라함, 이삭도 말씀 주는 거 보세요. 13절에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렇죠? 여기서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그냥 여러분 드리는 말씀들을 그냥 듣지 말고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속에서 하나님 신 영원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야곱의 25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왔어요. 내 우상을 버리고 내 손에 있던 모든 것 다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도 인도해 가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여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참 치유의 응답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시되 내 속에 있는 나 육신 성공에 있는 모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 치유와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들을 보고 인도받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신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